고요한 산속 작은 암자, 가을바람이 은행나무 잎을 흔들어 황금빛 비를 내리고 있었다. 저녁 햇살은 서서히 산등성이에 붉은 기운을 들이우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마치 자연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향나무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법당 옆 마루에는 노스님이 조용히 앉아 계셨다. 그때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한 중년 남성이 암자에 도착했다.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에는 지새운 밤의 흔적이 선명했다. 그는 노스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시며 남자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산중의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평온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그토록 어지럽히고 있느냐? 어제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기암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도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왜 저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인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른 척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르셨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가을 저녁의 쌀쌀한 공기를 데웠다. 흐르는 강물에는 표면에 보이는 물결과 보이지 않는 깊은 흐름이 있느니라. 가족 간의 사랑도 그와 같아서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흐름이 있다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스님, 왜 부모님은 저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시는 걸까요? 저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노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은행잎 하나를 주워 드셨다. 그 잎의 황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은 듯 빛났다. 오늘 그대와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네. 부모가 자식에게 병을 숨기는 이유,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자꾸나. 노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은행잎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돌리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옛날 깊은 산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네. 아들이 15살 되던 해 아버지는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느니라. 대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삶의 지혜를 가르쳤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다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뒤늦게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되었다네. 처음에 아들은 아버지가 진실을 숨긴 것에 분노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 깨달았다네. 아버지는 자신의 남은 시간 동안 아들에게 슬픔과 걱정을 주는 대신 소중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었던 것이라고. 남자는 조용히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다. 부모의 사랑은 마치 달빛과 같다네. 직접 보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지. 그대의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아마도 그대에게 슬픔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대와의 마지막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을 수 있다네. 노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산 저편을 바라보셨다. 저녁 노을이 점점 더 짙어져 산봉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자식이 부모의 고통을 알면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돕고 싶은 마음, 고통을 나누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모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에, 부모는 자식에게 끝까지 부모로 남고 싶어 하느니라. 약해진 모습,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지.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스님,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노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셨다. 물론이네. 그대의 마음은 매우 귀하고 아름답다네. 하지만 부모님의 선택도 존중해야 하느니라. 이제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더 깊이 살펴보자꾸나. 노스님은 다시 차를 따르셨다. 따뜻한 차가 식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도 서서히 흘러간다는 것을 상기시키듯, 부모가 자식에게 병을 숨기는 데는 여러 깊은 뜻이 있느니라. 첫째,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지.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네. 그들은 자신의 문제로 자식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지. 둘째, 일상의 평화를 지키고자 함이라네. 병을 앓리면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고 매 순간이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네. 부모는 남은 시간 동안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나누고 싶은 것이지. 셋째, 자식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네. 특히 그대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식에게 부모는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법이지. 그들은 그대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라느니라. 넷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일 수도 있지. 다섯째,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것이라네. 병약해진 모습, 약해진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모의 자존심이기도 하지.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노스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다른 형태라네. 병을 숨기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네. 그들은 슬픔 대신 평온함을, 걱정 대신 일상의 소중함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지.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암자 주변으로 저녁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알고 있음을 드러내야 할까? 아니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여 모른 척해야 할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라네. 노스님은 이제 작은 등불을 켜셨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다. 마치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지혜처럼. 자식으로서 부모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5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 깨달음들은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꽃이라네. 노스님은 5손가락을 하나씩 펴시며 말씀하셨다. 첫째, 무상에 대한 깨달음이라네.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마주하게 되지. 우리의 부모도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이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둘째, 자비의 깨달음이네.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자비의 실천이라네.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자비의 문을 열게 되지. 셋째, 중도의 지혜라네. 알리지도 숨기지도 않는 중간의 길을 찾는 것이지. 상황에 맞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네. 때로는 말하는 것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네. 넷째, 연기의 이해라네.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네. 그 연결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공의 깨달음이라네. 말함과 말하지 않음, 엄과 모름의 경계가 사실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존재하는 사랑과 연민이라네. 남자의 눈에는 이제 깊은 통찰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던 혼란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노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병을 알게 된 자식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꾸나. 분노, 슬픔, 배신감,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네. 마치 계절이 변화하듯 감정도 변화하는 것이지. 분노는 때로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라는 분노는 사실, 나를 신뢰하지 않았는가? 라는 상처와 함께 하고 싶었다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 슬픔은 마치 봄비와 같아서 우리 마음의 땅을 적셔 새로운 이해의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하지. 슬픔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흐르도록 하게. 두려움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지혜로운 감정이라네. 부모의 떠남을 준비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하게 하지.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럼 이제 그대가 알고 난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보겠네. 노스님은 이제 등불을 들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셨다. 남자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법당 안은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으며 불상 앞에는 작은 연꽃 등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대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방법을 나누겠네. 이는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실천하는 길이라네. 노스님은 먼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명상하는 자세를 취하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첫째, 현존의 실천이라네. 그대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잡념을 비우고 부모님의 말씀, 표정, 숨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게.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이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둘째, 침묵의 지혜를 배우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말하기가 될 수 있다네. 그대가 알고 있음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지는 법이지. 셋째, 순간의 의미화라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만들어 보게.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석양을 바라보는 순간, 옛 사진을 함께 보는 시간.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네. 넷째, 자연스러운 대화의 창출이지. 직접적으로 병에 대해 묻지 않더라도 삶과 죽음, 의미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네.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어머니, 제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깊은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지. 다섯째, 간접적 도움의 제공이라네. 직접적으로 병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네. 좋은 음식 준비하기, 편안한 환경 만들기, 함께 짧은 산책하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지. 노스님은 잠시 연꽃 등을 바라보셨다. 그 작은 불빛에서
큰 지혜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여섯째, 마음의 준비라네. 그대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지. 언젠가 다가올 이별을 위해 그대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부모님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이는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라네. 일곱째,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이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가 알든 모르든 부모님이 말씀하시든 말씀하지 않으시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드리게.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판단의 순간이라네. 만약 상황이 변하여 부모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대가 알고 있음을 말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지혜롭게 판단하게. 모든 상황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네. 노스님은 이제 남자를 바라보셨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결단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빛이 피어나고 있는가? 밤이 깊어갔다. 암자의 처마 끝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밤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법당 안의 작은 불빛은 마치 별빛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남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저를 신뢰하지 않아서 또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병을 숨기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슬픔 대신 평온한 시간을, 걱정 대신 일상의 소중함을 선물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다네. 사랑은 때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일 수도 있지. 부모님은 그대에게 마지막까지 부모로 남고 싶으셨던 것이라네. 남자는 이제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산책길도 함께 걷고 어머니가 즐기시는 옛 앨범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가 온다면 부모님을 평온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의 선택은 지혜롭네.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그대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는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라네. 기억하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채웠느냐일세. 남자의 눈에는 이제 맑은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삶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우리는 같은 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네. 매 순간이 흘러가고 돌아오지 않지.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기억하게. 진정한 이별은 없다네. 부모님의 사랑은 그대의 가슴 속에, 그대의 행동 속에, 그대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니, 마치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듯이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대를 지탱하고 있을 것이라네. 밤하늘에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끝나도 우리의 사랑은 별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임을 알려주듯, 이제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만나겠는가? 남자는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고요히 미소 지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뵙겠습니다. 노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그대에게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이라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빛은 빛나고 가장 힘든 시간에도 사랑은 빛나느니라. 남자는 깊이 절을 올리고 암자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가볍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의 빛이 켜져 있었다.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속에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부모님께 마음의 감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로 표현하지 않은 사랑도 여전히 사랑입니다. 침묵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니라. 만약 당신도 부모님의 숨겨진 아픔을 알게 되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나무 관세음보살